있습니까? 네, 오늘은 다윗이 부른 찬양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라자손 찬양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3월부터 시편 51편부터 시작해서 62편까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었던 그 찬양 중심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제 생각에는 한 15년 정도 도망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15세 정도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녔으니까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에게 결국 패전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다윗은 굉장히 많이 곤경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마지막 읽어보면 사울도 큰 곤경에 빠졌다고 그랬고요. 다윗도 큰 곤경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저히 잡을 수 없어서 다윗이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쫓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진맥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 왕위는 보존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 왕권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렸고요. 근데 다윗은 다윗대로 내가 사울의 손에서 절대로 이제 벗어날 수 없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27장 쭉 보면 거의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사울과 다윗이 둘 다 곤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요. 사울은 무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곤경에 빠진 때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두 번 피했다가 사울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살아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에게 전에 한 번 피했다가 나왔는데 그 침 흘리고 막 도망 나온 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블레셋 왕에게 또 피합니다. 망명을 두 번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거절당해가지고 거절당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 거부, 내 장수들이 너를 싫어한다, 돌아가라. 그래서 블레셋 망명이 거절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다 뺏기고 돌아와 봤더니 집은 불타고 없애고 막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시간이 가장 큰 공경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공경. 영어 성경에 보면 둘 다 great distre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울도 공경에 빠지고 다윗도 공경에 빠져요. 좀 반대의 상황이지만 둘 다 공경에 빠집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부른 찬송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이 약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특별히 이제 다윗은 오늘 어리석은 자를 묵상하면서 이 공경을 이겨냅니다. 어리석은 자. 어제 본문 제가 결혼 33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어제 본문을 못 올렸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에돔 사람 도액을 저주하면서 부른 찬양.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칼도 주고 성소에 떡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 노비라는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을 도액의 칼로 죽입니다. 엄청난 학살이 있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까스로 도망 나와고자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버지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 도액을 저주하면서 부른 찬송이 시편 52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시편 52편과 53편이 연이어서 있는 그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도액 그리고 사울 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한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 슬프고 암담한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게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찬송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에돔 사람 도액과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를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부르자. 다윗 왕국도 이 찬양을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내지 말자라는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모든 인생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속마음으로 어리석은 인생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여기서 없다라는 단어, 히브리 아인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세상은 그냥 공허하다. 20세기 들어서 그 인간들이 생각한 게 그 19세기까지 인간이 정말 낙관적인 진보 사관으로 쭉 이어가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이제 이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유토피아를 생각하며 가다가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 히틀러가 육태인들을 600만을 죽이고 가스 실험실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만행을 생각하면서 인간들이 충격을 받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인간은 우주에 던져진 미아다. 이게 이제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것이 이제 허무주의인데요. 허무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사울과 도액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울 너는 네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인간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뭐 빅뱅 이론 같은 거 생각하면 정말 우주에서 우연히 막 수천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는 태양계가 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이 그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과학자들 중에 이제 완전히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또 믿고 싶지 않은 과학자들은 묘한 단어를 고안해냈습니다. 매우 지적인 설계자, 지적인 설계자라는 단어를 고안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싫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기는 너무 하나님을 믿기 싫고 그래서 지적 설계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속마음은 부패해 간다. 부패. 썩어 따라간다. 썩어. 악을 행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도액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부패가 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가 한번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이 쭉 됐는데 가만 놔두는데 그 부패가 멈추는 법이 있습니까? 음식이나 마음이나 한번 부패가 시작이 되면 계속 부패가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부패가 돼요. 계속.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절대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태어나서 20년 동안 사도신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천지를 마치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를 주문처럼 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절대로 이런 믿음을 주문같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읊조리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다시 택한 백성들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부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을 행할 마음, 이게 양선이죠. 양선이 없어져요. 누구를 돕고 싶고 누구를 배려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해요. 계속.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헤아리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뭔가 생각해서 목장 모임에서 감사한 일을 말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아요. 영혼이 이렇게 싱싱해. 살아있단 말이에요. 프레시하게. 가만 놔두면 우리 믿음이 막 자연히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라고 가만히 있는데 성적이 막 쭉쭉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영혼이 부패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막 계속 방부제를 쳐요. 프레시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묵상하는 게 그 영혼이 프레시해지는 방법이고요. 사울은 지금 그 영혼이 부패해요. 자,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뭐냐면 그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믿음이 강화되는 이 일들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없더라.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우리가 왕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애버려. 이것은 마귀가 그들을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 중심에 들어와서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회의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실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본래 부재한 거 아닌가? 원래 없는데 우리가 그냥 있다고 막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글을 쓴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공교하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겠다. 나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각은 감각, 센스, 영혼의 그 감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각. 그러면 신앙 생활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다가 우리가 영적 감각이 생기면 그 시간부터 일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이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점 찍으시고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우리 VIP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섬기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VIP를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정말로 많은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 집에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나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 핏덩이일 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이 핏덩이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해야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 먹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다가 엄마 아빠 얘기할 때, 그때가 얘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그 아기에게 이미 많이 베풀었을 때 그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서양에 물 한 방울이나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감각을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은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살리려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40년을 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32살이라는 그 본문도 있고 40살이라는 본문도 있어요. 그럼 40살에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아주 형편없었습니까?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까? 형편없지 않았어요. 사울이 좀 제법 겸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암몬 자손을 그 승리로 이끌고 온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의 그 충복들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저 비웃은 놈들을 다 지금 이 승리의 시간에 처단합시다 그랬을 때 사울이 아니다, 오늘 승리의 날이니 저들에게 온정을 베풀자 해서 제법 온유하기도 했고 제법 겸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3장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13장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극도로 책망을 받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늦게 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아니다, 선지자 기다릴 필요 없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이미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황급하게 일을 저질렀냐. 그랬을 때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군사들은 흩어지는데 당신이 안 와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서 한 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날까지 사울은 사무엘에게 단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때 여러분 아시죠? 미스바 대각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 하여간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과제예요. 이 블레셋을 다윗이 무찔렀어요. 사울 시대 전체 40년은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패전당하고 사울이 자살로 끝나버렸죠.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을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 미스바 대각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대각성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계속 부패해지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40년 동안 아주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놈들이 계속 주변에 모여요. 간신들, 도액 같은 놈을 굉장히 사울이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사절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여기서 무지하냐는 말은 지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지해요. 영어 성경에는 never learn, 절대로 배우지 않는 놈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부패해지는데 내가 영혼이 프레시하게, 영혼이 싱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영혼이 썩는 겁니다. 사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영혼이 썩어요. 어디까지 썩어요? 그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썩어요. 그리고 음식 썩은 거 한번 보십시오. 막 정말 냄새, 음식 썩은 냄새. 그 음식 썩은 냄새 중에 최고의 냄새가 뭔지 아세요? 생선 썩은 냄새입니다. 고기, 생선, 이거 썩은 냄새는 시금치나 콩나물 썩는 냄새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썩는 냄새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죠. 모두에게. 4절에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무지하냐? 이거는 그렇게도 지각이 없을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합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거는 살육입니다. 떡 먹듯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read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 옛날에 성경 번역할 때 그 빵이라는 번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떡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대로 떡은 주식이 아니고 간식이에요. 이 떡은 원래 밥입니다. 밥. 그들이 밥 먹듯이 사람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점점 새롭게 되거나 싱싱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썩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내가 내 영혼을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썩어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지를 하면 마귀가 멍청합니까? 마귀는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아,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손을 안 씻고 그냥 며칠을 살면 그 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외출했다가 집에 가서 빈도로 한번 손 씻어보세요. 얼마나 그 시커먼 물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누구를 만지거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밖에 외출했다가 나와서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 만지고, 예쁘다고 아이들 만지고 뽀뽀하고 입도 만지고 내 입도 만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감기도 걸리고 뭐 폐렴도 걸리고 엄청 많이 걸렸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씻으니까. 근데 여러분, 씻지 않고 계속 있는데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집 청소 매일 안 하면 정말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실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은 배울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배우지 않아. never learn.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두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극명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더 사랑하고 고린도는 덜 사랑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나머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영혼이 계속 프레시해요. 되게 싱싱하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너희들아,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내게 정말로 많은 그 위로를 줬고 내가 너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흡족하다. 그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 하자 그랬을 때 그들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쏟아줄 수 있을까 하고 바울 사도를 놀래켰던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근데 고린도 성도를 보십시오. 진짜 고린도는 말을 안 듣습니다.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교만했고요.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던 놈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징계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성적인 범죄가 있는데도 너희가 그냥 눈 감고 있었느냐. 끝까지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코칭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교회 안에 절대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헌신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모른다. 성령님도 포기한 사람들 많다. 성령님이 포기했는데 목사가 그걸 해보려고 하다 목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냥 내비둬라. 그냥.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은 절대로 안 배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데 꼭 세상 사람들 같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흔적이 안 보이냐 그렇게.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 그 미숙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는 놀라운 복음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떡 먹듯이 백성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혼이 부패해지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패해져요. 그러면 그 악한 일에 마음이 연단이 돼가지고 악에 익숙해진다. 악에 익숙해. 사람을 밥 먹듯이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아요. 새끼 밥 먹듯이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악에 연단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선을 하거나 그 선을 사랑하는 일을 애쓰거나 그 선을 사랑하는 일을 애쓰는 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우려고 이 일을 애쓰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싱싱해지고 프레시하게 되는데 이 일을 멈추면 나도 모르게 악의 연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도 내가 무엇을 해롭게 했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배려를 안 하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누가 피 흘리고 쓰러져도 그냥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을 짓밟으면서도 내가 짓밟았는지도 모르고 남의 숨을 못 쉬게 하고 질식시키는 일도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당신이 옳다라는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신 박사 책을 보면 숨 못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공황장애 증상이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숨이 안 쉬어져. 막 그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압박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가 뭐냐면 그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고 그랬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힘들게 됐어. 진짜 힘들겠다. 이게 심폐소생술이라고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숨을 안 쉬어지는 사람에게 그까진 일로 그거 숨도 못 쉬고 그래. 숨 쉬어. 헐떡헐떡 해봐. 그거는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사는 사람을 질식시키면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내가 뭘 질식시켜? 이게 4절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사람은 악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혈안이 되었을까요? 뭐 사울의 시편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10년간 단 한 번 개인 기도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자들도.
10년간 성경 몇 줄도 안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10년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악에 많이 연단됐다. 나 때문에 정말 많이 피해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도액이 공모해가지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때 그들이 우리가 이 죄 없는 제사장을 85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도액이 왕이 시킨 대로 다 노베 가서 제사장들을 85명을 도륙하고 왔습니다. 잘했다. 기뻐하고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은 악에 연단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 연단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부르면 꽉 막히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체한 거예요. 신앙이 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다음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수도가 막힌 것처럼 턱 막혀가지고 찬양도 안 나와요. 영적 활동이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연단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잡생각으로 막 연단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으로 마음을 연단시킬 것인가 악으로 연단시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여성 화장품 하면 그 광고할 때 가장 그 인기 있는 광고가 뭐냐면 안티에이징이에요. 안티에이징. 에이징이 뭐냐면 늙는다는 거예요. 에이지가 나이 아닙니까? 늙는다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은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젊어지든지 늙어지든 둘 중 하나인데 가만 놔두는데 피부가 젊어지는 피부가 있습니까? 30, 40, 50 되면 피부는 점점 쭈글쭈글해지는데 그 화장품을 써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가 좀 탱탱해진다. 뭐 완전히 탱탱해지긴 않겠지만 하여간 1년, 2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품을 안 쓰고 그냥 햇빛에 막 노출이 되는 그 피부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는, 쇠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안티에이징에 무슨 일인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이 계속 싱싱하고 프레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된다? 그럼 마귀는 놀아요? 우리 마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돌처럼 점점 굳어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일을 힘쓰지 않았는데 그가 안 내려갈 수 있다고요? 5절입니다. 그 어리석은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두려울 일이 없는데 두려워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생 흩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마음이 막 쫓기고 흔들려요. 이걸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쫓기는가?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마음이 쫓겨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에 드려버렸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승리를 줄 테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 아말렉 가니까 아주 기름진 나귀와 양들이 너무 있었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까워서 견딜 수 없어요. 사무엘이 왜 이걸 남겨뒀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거짓말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줬죠. 사무엘이 막 책망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 이건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여리고성 다 진멸하라 그랬죠. 싹 멸절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남겨둔다고요?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각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버리시기로 결정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는 선언을 듣고 30장까지 갑니다. 그때 17장에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 장에서 골리앗을 쳐 죽여요. 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여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저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 15년 동안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없애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위가 쫓기겠다. 위태위태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늘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다윗이 언제 한 번이라도 사울을 반역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 다윗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사울이 이 요나단을 막 쳐 죽일로 막 이 패역 무도한 소생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되는 것을 네가 모르냐 바보 같은 자식 다윗을 죽이란 말이다. 완전히 사울은 그냥 이 공포 다윗의 어떤 그 공황장애예요. 다윗 공황장애.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마지막에 무당 찾아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그랬습니다. 뼈를 흩으신다는 게 뭡니까? 아주 갈갈이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아까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죽는 날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이십니다. 결코 배우지 않아. 결코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집어넣어서 먹이려고 하잖아. 밥은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집어넣는 일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무당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홀령을 올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울이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겨우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이 숨어서 그 무당 짓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아름아름을 해가고 그 신접한 한 명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변장하고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을 올리라 그러니까 그 신접한 무당이 영험해가지고 사울 왕이시구나. 나 죽을 줄 알고 신접한 여인 다 죽였거든요. 아니다. 내가 지금 다급해서 그러니 사무엘의 홀령을 올려라. 거기서부터는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저 지옥에서 홀령이 올라옵니다. 다 사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죽은 영혼은 이 땅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무당이 지금 마치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도 못했어요. 무당도 보지 못했어요.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 무당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궁급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꿈으로도 알려주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나셨는데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무당 만나서 그 사무엘이 뭐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하나도 그 재미 못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전투에 가서 사울이 부상당합니다. 부상당하고 혹시 저 이방 군인들의 칼에 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칼에 자결을 하고 말죠. 이렇게 인생 흩으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어리석은 인생은 마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그 영혼이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게 되려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 복음을 늘 생각해야 돼. 이게 마음이 싱싱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안 하면 점점 영혼은 부패해지는 겁니다. 부패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 연단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해롭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사람의 삶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해롭게. 악에 연단된 마음. 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요.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을 거다. 내 삶은 저놈한테 다 빼앗길 거야. 저놈을 죽여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나의 원수를 찾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뼈를 흩으신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도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면 마지막은 수치스럽게 끝나버리죠. 뼈를 흩으셨는데 산산조각이 나겠죠. 여러분, 이 인생의 과정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난 괜찮겠지? 괜찮을까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점점 부패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속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부인. 그러면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활동 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영적 실증입니다. 실증. 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당부합니다. 성경을 읽기 싫은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영적 실증이 들면 그 인생은 결국 그 꺾어지 쫙 잘라가지고 5일 동안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드라마 바이블을 집어넣든지 말씀의 삶을 집어넣든지 행복의 길을 집어넣든지 생명의 삶을 집어넣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부패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그거를 묵상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거다. 내가 지금 묶인 포로같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다. 그때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지금은 묶여 있어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그 시편 57편 제가 설교할 건데 사울을 피하여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 부른 노래입니다. 큰 소리로 불렀을까요? 동굴 저 바깥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 뭐 비파야 수금막 깨울지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왕이 된 다음에 그 각종 악기를 놓고 내가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할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굴에서 소리 없이 지금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비파와 수금막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그런 지금 저기가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재난이 지나갈 거다. 이 재난은 지나갈 거다. 하나님, 이 재난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마지막은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어리석은 인생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찬송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데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리라. 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리라. 이 찬송을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싱싱하게 되도록, 내 영혼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한번 찬송해 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좀 빨리 할까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은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뒤로 밀려가면서 마귀의 게임에 빠진지도 알지 못한 채 악에 연단되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울과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제사장 85인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려간 채 밥을 먹듯이 사람을 먹고 죽이던 그 악한 시대, 사울의 시대, 그 사울의 칼에 쫓기고 있다가 다윗이 찬양하던 모습을 오늘 저희가 생각합니다. 혼자 광야에서 혼자 슬퍼하며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한 사실을 들으며 그 마음이 슬프고 원통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찾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리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싱싱한 채 프레시한 채 끝까지 있으리라 고백하면서 이 재난이 지나가리라. 이 재난이 지나간 이후에 내가 비파와 수금을 깨면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 영적인 흑암의 시대에 혼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그 광야에서 수풀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 다윗,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시간 말씀 듣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신선하기를 원합니다. 썩은 음식처럼 냄새가 나는 그런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울의 인생은 흩으시고 다윗의 인생은 모으시고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만드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붙들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고 오늘 저녁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다운될 때마다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각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지시 충만하여 지금 이 밤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감사하며 감격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강에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새 날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손을 얹으셔서 오늘 저녁에 평강에 잠자게 하여 주시고 들끓는 마음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내 가정과 내 앞의 미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